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GMS 대만에서 사역하고 또 전에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김성은 선교사님 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기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저희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협력하여 또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에 선교 계획을 제출하면서 단기 사역, 또 중장기 사역, 장기 사역 이렇게 선교 계획서를 파송교회에 내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가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지 못하고 또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대만으로 재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계획과 제 뜻대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게 되면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도 제가 사역하면서 협력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보면은 교회 지도자 사역도 있었고, 또 공동체 사역도 있었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교회 개척 사역도 있었지만, 우리가 했던 그 팀 사역은 교단도 다 달랐고, 또 국적도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또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문제를 두고 의견들이 달랐지만, 그래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평생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가 2012년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3, 4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조금 일찍 2012년에 중국에서 나와서 2013년에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가게 되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였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팀 사역을 해서 제가 94년부터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지만, 제 단독 사역 그리고 제가 개척 사역은 한 번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재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을 제자시키고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대만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함께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대만에서 대만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개척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교회 개척 경험이 없었고 또 더군다나 아직까지 언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또 대만 교회 형편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교회 개척이 쉽지 않지만 대만은 교회 개척이 더 어렵고 또 더군다나 외국인인 제가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있었지만 교회 개척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은 대만교회와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지만 또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교회 개척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저희 막내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아빠 이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대만 돈으로 2,000원, 한국 돈으로 그때 환율로 한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이건 무슨 돈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하는 가운데 아빠가 교회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막내 아들한테 대만 돈으로 500원을 용돈을 줬습니다. 걔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되는데 12조를 떼고 나머지 돈을 1년을 모아서 저희 교회 개척 현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받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고 그런 사인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셔서 사실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대만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으시는데 하나는 교회 개척 멤버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하나는 재정인 문제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대만에서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물었는지 이해됐는데 대만에는 보통 개척할 때 분리 개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누구냐고 물으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3명의 아들이 교회를 개척할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면서 그러면 재정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만도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교회를 렌트해야 되고 또 교회를 장식해야 되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많이 들 텐데 재정 확보가 되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정 확보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만 목사님도 엄지손가락을 쫙 지켜주면서 역시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만 목사님이 염려하셨던 그 두 가지 문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후에 하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멤버, 개척 멤버, 비록 우리 5가족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리도록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은혜롭게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셨던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허락해 주셔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그런 집주인을 통해서 멸시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하지 않도록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그 운명비를 채워주시고 또 교회 렌트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다면 선교사인 우리들과 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선교의 자세는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힘으로 이 교회 개척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들을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에 계속 사역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국에서 사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중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안식년으로 이렇게 나와서 안식년을 보낸 이후에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업 비자로 있어서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나왔고 가족들은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 나와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저를 제외한 4명의 가족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이들이 비자는 나왔는데 아내의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가 한국에 나온 이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2번째로 이렇게 거절이 되었어요. 2012년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경우에 선교사님 개인만 추방되고 가족들이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정리하도록 시간들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내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이렇게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못 들어갈 그 당시에 저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아내도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시고 또 선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대만에 와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파송교회 사역계획서를 제출할 때처럼 장기적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하면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한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다른 선교지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사역하면서 이제 청년 사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 청년 사역이다 보니까 주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부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대학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교사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인데 제가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한 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 양육해서
보내는 사역도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그러한 비유를 주셔서 지금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또 일꾼을 세운 후에 보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사역들의 계획과 또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사역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또 다른 계획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고, 또 개척한 이후에 전도한 양육한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그 기도 대목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뜻을 통하여 다른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자 되시고 선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선교사나 아니면 현지인 사역자들 또 교회 성도들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들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또 선교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가 되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함께 기도에 부탁을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김성은 목사님 선교사의 현장을 참 잘 소개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김 목사님의 사역을 그림으로 보듯이 비디오로 보듯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지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대만 땅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일찍이 중국에서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선하신 것이지요.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목회자들처럼 한국 목회자들처럼 추방 보따리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추방이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있고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상황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중국은 또 더더군다나 그러한 추방의 환경이 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니까 추방당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중국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언어 훈련을 잘해야 된다. 언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중국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추방을 당해도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불가리아면 불가리아,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중국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듯이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든지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대만에 오셔서 그렇게 협력사에 가시고 중국 선교할 때도 협력사에 가시는데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협력사역이 정말로 쉽지 않은데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협력사역이 쉽지 않은데
오랜 시간 동안 협력 사역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거 대단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협력 사역 중에서 특별히 현지인들과 협력 사역이 중요합니다. 좋은 동력자들 만나서 협력을 하면은 사역의 열매가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 좋은 동력자들과 협력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처럼 용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양. 기도해서 영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냥 덜렁 시작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개척이 대만교회처럼 분립개척처럼 그런 어려운 요건을 갖춰야 교회 개척되어지는 건 또 아니다. 대개 교회 개척하는 분들은 보면 개척 멤버가 딱 정해져, 고정 멤버가 정해져 있어.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교회 개척 멤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되죠. 초등학생들이 만날 자녀들이 있을 때는 교회 개척 멤버의 부흥이 초등학교부터 부흥하고,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있을 때는 교회 개척의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교회 개척에 거금을 투자해서 교회 개척 자금을 댄 아드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지금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서 영광 받으실 귀한 제목입니다. 꿈은 뭐래요? 뭐 하고 싶대요? 아들 세 명이라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목회자 되거나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아직 기다려봐야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종종 후속 시리즈를 좀 듣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목회를 잘 하셨는데, 교회 특징에 따라서 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특징에 따라서 그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많을 때는 청년들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이동이 많으니까 또 그들을 양육해서 또 파송을 하고 참 잘하시는데, 이제 청년들을 키우면은 이제 미리 이동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키가 일꾼이 된다 싶으면 가버리고 그러는데,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인맥 관리를 잘 하시라. 그 청년들이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관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 끈을 잡고 관리를 잘 하시라. 그래서 한평생 그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의 동력자,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의 끈을 늘 놓지 마시라. 그 연결의 끈은 사랑의 끈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그 청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 목사님이 깃발을 한번 들면은 다 나타나서 목사님의 좌우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